이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올 수 없는 마음과 힘겨움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이 찬양이 그들의 마음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죠. 반갑습니다. 내 뒤에 누가 계신가, 내 옆 사람이 누가 계신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999년 5월 21일) 날에 미국의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하버드 대학 신학대 학장이, 그러니까 하버드 안에는 인문학도 있고 자연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신학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신학대 안에 교수, 그 학장님이 파면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파면이 되었냐 하면 그 교수님이 로널드 티몬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 티몬 교수님이 본인 책상에 쓰고 있는 컴퓨터가 좀 오래돼서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용량을 좀 크게 하려고 하드 디스크를 다 새로 구입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 관련된 기술자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거 좀 설치 좀 해달라 부탁을 드렸어요. 학교 기술자가 이 티몬 교수님의 그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이전에 있었던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 그 가운데 포르노 영상들, 포르노 사진들이 수천 장이 있는 거를 찾게 되어졌어요. 그거를 하버드대 총장한테 보고가 가고, 총장에 의해서 그 학장님의 그 파면이 되어졌습니다. 티몬 교수님은 이전에 학생들이나 또 교수들에게 아주 명성이 자자했고 총명스러웠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교수님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안 좋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파면되어지고 말았는데요. 그 기사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교수로서, 신학교 교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아주 많은 사람들의 분노도 있었고 충격도 있었죠. 그러나 저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나 다윗이나 할 것 없이 심지어 바울, 베드로까지도 그것들이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에 수많은 유혹과 거기 넘어진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신학교 교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할지 모르지만, 오늘도 우리가 드러내지 아니하는 그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우리들 안에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감춰져 있을 뿐이지,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 티몬 교수님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가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와 비슷한 것, 어쩌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제대한 모습들이 많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건 감춰놓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처리해야 할 문제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노아의 시대의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노아의 시대의 사람을 물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세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부패하고 포악스러움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 세상을 어떻게 보았을까? 창세기 기록되지 않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홍수 전에 비가 막 이제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나는 날까지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며 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나름대로 축제하고 잔치를 베풀며 살았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걱정이 있어서 지금 막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는 부패? 뭐가 부패인데? 포악한 거? 뭐가 포악한 건데? 우리는 아무 걱정하고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단지 하나님이 없을 뿐이지 그들이 그 땅에 살아가셨을 때에는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노아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 대낮에 하늘이 쨍쨍 비는 이 날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배만 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혀를 차고 뭐 비방하고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세상을 살아보아도 뭐 심판 내릴 만한 건덕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지를 여러분 우린 이런 부분들에서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부패하다 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포악하다 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을 보고 내가 괜히 만들었어 후회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개탄스러워 했었을까요? 하나님의 없는 삶을 보고 그런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그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들이 봤었을 때에 개탄스럽고 한탄스럽고 포악하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호주가 참 좋지 않습니까? 늘 살기 좋은 나라를 평가한다면 항상 이 호주라고 한 나라는 항상 5위 안에 들어가요. 시드니는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이 세상에 살고 좋고 왜 공기도 좋고 막 그래요. 장난삼아 우리 지온에게 지온아 우리 한국 갈래? 그럼 얘네는 울고불고 난리 나요. 한국 가면 안 된다. 마치 죽을 것 같은 이야기를 막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면 가는 것이 삶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연 시각으로 호주라고 나라를 바라봤을 땐 똑같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호주는 과연 어떤가? 아니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의 가정은 또한 어떤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인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노아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법이었어요. 자기 자신들이 선이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부패하다, 포악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노아를 어떻게 봤을까? 6장 8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창세기 6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노아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줘서 너 딱 구원한 거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읽혀져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 원문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원문의 뜻은 노아만은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렸다.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노아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 베푼 게 아니라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갔는데 노아만은 하나님을 흐뭇하게 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그가 살아간 삶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서 살았던 사람이 노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노아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시대의 의인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노아의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매주마다 지키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할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예,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그 사건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린 사건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두지 않고 살아갔는데 하루아침 하만은 그거 보고 속에 묻어버린 게 아니라 물론 쓸어버린 게 아니라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끝끝내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누구만 구원받았대요? 고작 8명만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기를.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끝끝내는 물로 쓸어버린 이야기가 노아의 방주 사건 이야기입니다. 고작 8명만 구원받았대요. 노아와 그의 아내, 아들 셋과 그 다음에 그의 아내 며느리 셋.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방주요 하나님의 방주인 걸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 피해서 여기에 여러분 들어오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항상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있지 않나 하는 죄와 이 허물을 놓고 여러분 회개하시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에 심판받았느냐?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려운 말씀 구절 한 구절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톨릭에서는 잘못 오해를 해서 영혼 구원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혼 구원설이라고 한다는 말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옥이라고 하는 죽은 다음에 영혼이 가는 연옥이라는 하는 곳에 가면 거기 안에서 또 다른 한 번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나와 있냐 이 부분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건데 9절입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가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하늘나라에 가셨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셨잖아요. 그때 영에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연옥에 있는 이런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연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뭘 선포했느냐? 구원을 선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못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서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에요. 지금 그 옥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러냐면 노아의 시대에 불순종해서 죽어서 가여져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던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했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모든 계획을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왜 이 지옥불에 와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걸 잘못 오해한 부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 선포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인간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은 이 우주 만물이 끊임없이 선포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너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댈 수 없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우주 만물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고 계속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핑계댈 수 없어.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내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에 대해서 그 진짜냐 가짜냐 이 문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지가 언제쯤 되셨습니까? 회개한 지가 언제쯤 되셨습니까? 물론 오늘 아침에도 회개하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몇 주 전에 회개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회개를 했는지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회개하다가 지쳐서 뭐 굳이 뭐 회개합니까? 그냥 성경 덮어놓고 자꾸 성경 보면 뭐가 돼요? 자꾸 찔리고 아프고 하니까 아예 성경 덮어놓고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게 더 낫지, 그냥 믿고 살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해야 되는 건가요? 말아야 되는 건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생각나면 해야 되는 건가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어저께 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저께 세수했다고 오늘 세수 안 하신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세수 왜 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마 나를 위해 세수한 건 아닐지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면 세수 안 하고 그냥 오셨을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겐 이 회개를 하다가도, 만약에 회개가 남들에게 나한테 있는 죄와 허물이 남한테 보여진다고 하면 아마 철저하게 회개가 다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남한테 안 보이잖아요. 네 자신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신만 알고 있고 네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남들에게 안 보여지는 거니까 아마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녀도 뭐 믿는 거죠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남한테 보여진다고 한다면, 제가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이 다 본다 그러면 아마 좀 철저하게 매일같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보여지니까 뭐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 새벽 예배 아침 나올 때 회개하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앞에서 또 이렇게 멀쩡히 설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린 주입하고 생각하죠. 나 하나님 믿어요. 난 예수님을 믿어.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98%에서 99%까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제 눈엔 여기에 한두 몇몇 사람만 빼놓고는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걸 저는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반드시. 그럼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선이에요. 그건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만나면서 만들어진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회개라 한다는 거예요. 회개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나는 계속해서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고 복음이 내한테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걸 왜 그럴까요? 물어보세요. 내 안에 진짜 회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회개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는 몇 번 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또는
내가 무엇을 회개할지 몰라서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하다가 말아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뭐였습니까? 아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나라에서 정한 어떤 죄, 이거 말고는 그다지 뭐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죄가 뭔지 새롭게 알게 되어졌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의 범위라는 것이 커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를 향한 죄의 범위가 더 커요. 내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죄 같지 않는 죄가 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앞에서 말했던 그 교수님이 포르노 사진 모아놓은 거 세상 사람들은 아마 다 컴퓨터 다 뒤져보면 아마 엄청나게 많을걸요? 남들도 다 하고 보고 다 살아가는 것이 왜 그다지 교수직 잘리실 만큼 그렇게 심각한 거야? 아마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으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이고 간음이고 음란이며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나한테 적용되어지는 죄는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믿은 이후에 더 민감하게 와 닿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이 죄가 많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알고 우리는 막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죄를 모르고 몰랐을 때가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왜? 한번 내가 죄를 갖고 막 해결했으면 이게 내 죄된 문제가 딱 해결되어 버리면 참 신나는 문제야. 감사할 문제야. 내가 포로로 중독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제발 안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딱 답이 딱 내 마음이 확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한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제발 이거 없애게 해주시오. 기도해서 딱 응답이 되어 버리면 회개할 맛이 나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 다 하루가 다 응답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씻어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마치 어저께 내가 세수하고 다 깨끗이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깨끗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깨지지한 게 뭐 한 것도 없고 잠만 잤는데 왜 얼굴이 그 더러운 게 자꾸 묻어있는지. 죄가 마치 그런 씻어내도 자꾸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다가 지쳐서 안 하지요. 뭐 죄를 뭐 회개해도 한두 끝도 있어야지. 하루 이틀이지. 맨날 교회 가서 회개하래. 그냥 회개 다 그냥 용서해 주지 믿고 나 그냥 편하게 살랍니다 라고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회개에 대해서 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아요. 더러운 게 묻어도 그러려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이 사망의 이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킬 자가 누가 있겠냐. 왜 그랬을까요?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안에 솟아나는 죄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으니까 와 진짜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막 이런 막 표현이에요. 그 오라 공고하다는 이런 얘기가. 하나님은요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더러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했는데 이게 자꾸 고쳐지지가 않아. 빨리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고쳐지지가 않아. 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너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구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젠 지긋지긋하다. 이 죄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예전엔. 저도 몇 번 기도하고 이게 해결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덮어버리고 그냥 또 죄 짓고 생각나면 또 그렇게 하고 막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일어나는 죄를 가지고 이거 정말 더럽다,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 하신다? 일하신다. 그때 일하신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욕을 해도 욕하는 것이 죄인지 몰라요. 시기하고 질투를 하더라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처럼 정말 나를 향하여서 이게 정말 내가 해결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이걸 가지고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를 정말 더러워서 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줄 알지만 끊어지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세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생각할 때마다 또 질 때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내일 또 진다고 해도 또 회개하세요. 뭐 할 때까지?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끊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들 때까지. 그럼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대요. 부활하셨어요. 왜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 분이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럼 왜 부활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걸 대기하잖아요.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으셔야 하고 그 치욕수를 받으셔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만큼의 그 죄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게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요. 무엇이 은혜인지 너무나 많이 몰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이 은혜이지, 내가 내 자를 봤었을 때 내가 정말 더러운 죄를 짓고 있구나, 내 이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데 하는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예수님의 은혜가 마음 깊은 곳에 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 내 자신을 봤을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를 더럽게 보는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죄를 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요. 그렇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가면 그 다음엔 진짜 어떤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많은 성도들이 나 누구를 용서했어,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 하지만 사람 앞에 또 용서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런 죄를 저지르는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나를 향해서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할까?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직도 저 사람 용서 못하겠어. 나는 아직도 저 사람을 내 마음에 품지 못하겠어. 여러분들이 백날 첫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요?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회개하고 나서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하는 거예요. 품을 쓸 때, 용서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내 안엔 진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겁니까? 결혼하니까는 사랑하는 걸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죠. 오늘 지금 베드로가 세례를 얘기를 하고자 싶은데요. 왜 이 세례를 얘기를 하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 세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 왜 이 세례가 어떤 역할을 했냐 그러면, 세례가 그 자체가 회개인 줄 알고, 그 세례 받은 자체가 구원인 줄 알고, 세례 그 자체가 믿음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례 받은 사람은 나 세례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회개가 더 이상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회개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어서 세례를 받는 겁니까? 세례를 받으니까 믿어지는 겁니까? 예수를 믿었고 받아들였고 아멘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 건가요? 끊임없이 진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도리기 형식적인 것이 되어져서 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마치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는 거? 확 깨부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네 율법과 할례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내 불의와 내 안에 있는 죄와 하나님의 의가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럼 이게 부딪히면 하나님이 이겨야 돼요? 내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히면 내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겨야죠. 내가 이기면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 또한 죄인 거예요. 하나 더 여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부이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왜 말씀을 없으세요? 여자분들에게 여쭤봐요. 예수님이 여러분 신랑이면 행복하겠습니까? 남자들에게 여쭤볼게요. 예수님 여러분들의 신부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예, 김정우 집사님. 예, 저도 아니에요. 왜? 너무 성격이 달라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좀 성향이 좀 맞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 성향과 저의 성향이 좀 달라요. 예수님이랑 같이 살면 되게 많이 시달릴 것 같아요. 예. 그죠? 행복하다 막 그렇게 하는데요. 안 살아봐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 우리들에게 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막 그러진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나랑 싸우면 못해. 내가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져야 되는 거예요.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세례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내가 육신의 죄를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언하는 거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마치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게 하면서 서로 간에 약속하는 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제 평생 살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바뀔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를 버릴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게 그런 거짓말도 해서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그냥 나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 다 바치고 살아가기 이런 마음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했어요.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꿔질게요. 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버릴게요 하는 거가 세례인데,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안에 있는 죄를 내어 던져야지 돼요. 한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 평생 목회를 하면서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한 교인도 받고 장일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교인도 받다. 하지만 자기 성질을 뽑아버려서 하나님께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봤다. 자기 성질을 뽑아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질을 뽑아버려서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도록 못 봤다. 여러분, 이건 웃은 얘기는 안 하지만 심각하게 좀 바라봐야 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미가서를 6장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원했던 것은 나는 너희들이 같은 그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나는 갖기를 원해. 항상 그런 마음을 했어요. 너 자신을 나한테 오기를 원해. 아무리 나한테 뭐 선물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마음이 없는 선물 난 싫어. 이런 거잖아요. 마음을 난 받기를 원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사람들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키워내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 그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키워지느냐?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아니하면 내 믿음은 성장하지가 않아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계속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요, 역시 그 사랑도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면 헤어질 첫사랑은 유지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뀔 때까지, 말하는 것이 달라질 때까지,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질 때까지, 여러분이 지금 끊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중독되어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셔요. 그래야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질 때 되어져야, 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목표에 돌아가신 것이 은혜구나,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구나, 그렇게 몸으로 경험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